구역공과 제30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지 26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윗 언약 세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다윗 언약이 모세 언약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우리 지난 시간 두 번째 시간에는 이 다윗 언약의 두 가지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였던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 그 예루살렘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신약의 교회가 되고 저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인 그 왕권, 다윗의 왕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30과를 공부하는데 계속해서 이 언약을 공부하시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놓치지 마시고 잘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는 얼마나 성경이 이렇게 신구약이 통일성 있게 진행되는가. 약 40명에 의해서 1500년 동안이나 기록된 신구약 전체 성경인데 1.1에게 오차도 없이 정말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가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어떤 영적인 경외심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구나, 내가 경외해야 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일관되게 어떤 내용을 진행하시는가 했을 때는 바로 이 구속사인 거죠.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놓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사실은 아무리 내가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다면 사실은 절반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언약을 공부하시면서 계속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의 신적 권위, 하나님 말씀의 권위성,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견지하시면서 언약을 공부하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다윗 언약의 또 다른 중요한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인 왕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사무엘하 7장 11절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몸에서 날 그 씨를 계속해서 주겠다. 그리고 너의 몸에서 날 그 씨, 너의 자손이 너가 원하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했을 때에 너가 아니고 내가 네 몸에서 날 씨를 통해서 나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먼저 너의 자손이 나의 집을, 성전을 세우기 전에 내가 먼저 다윗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렇죠. 다윗이 자기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지금 법궤는 저 실로에 성전에 있지 못한 걸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그 마음은 기특한데 야, 무슨 상천하지에 내가 거할 집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초월에 있는 하나님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내가 구약을 진행하면서 내게 어떤 집이 내가 지어달라 했던 적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으로 다윗의 집을 세워주겠다. 그 말은 1차적으로는 그 집이란 것이 성전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왕조를, 다윗의 왕위가 끊이지 않도록 내가 영원하게 너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덤으로 말씀하신 게 너의 자손,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자손, 하나님께서 너의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내 나라를, 내 집을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여기 자손 개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창세기부터 살펴왔던 그 원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이 있고 또 하나님 여자의 후손이 있는데 그때 그 후손도 바로 이 째라라는 단어, 씨, 자손이라는 의미였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주겠다 할 때에 그 자손, 그 째라라는 단어도 바로 이 자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째라입니다. 근데 그게 다윗 언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영원히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왕조를 세울 때 당연히 자손이 필요하니까요. 그 자손을 주겠다 할 때도 하나님이 히브리어 그 단어 째라라는 걸 사용하시면서
자손 개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원복음이었든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든 이 다윗 언약의 자손이든 어떤 한 분으로 계속해서 수렴이 됩니다. 이게 자손이 많아진다고 해서 이게 확장되는 게 아니고 한 분으로 수렴이 되는데, 원복음에서의 자손도 예수님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도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예수님으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했던 그 자손도 누구로 수렴이 되냐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수렴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니엘서 같은 말씀에도 인자가 와서 하나님께 나라를 받는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 그 인자의 나라의 권세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다. 근데 그게 나중에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다니엘서의 인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자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향해 부르실 때 그 인자다, 내가 그 인자다.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받아가지고 그 권세가 영원할 그 인자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이 수렴이 되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확장시켜 나가시는 분으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바로 그분께서 구약의 다윗의 왕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당신의 사명과 사역을 충분히 아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다윗 언약과 왕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다.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우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형성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창세기를 배울 때부터 에덴이 하나님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고요, 그게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로 성취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적용할 때에 하나님 나라 개념을 적용할 때 이미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된 거지 않습니까? 이걸 적용할 때 중요한 거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왕권입니다. 통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신약에 와가지고 민주국가, 백성들에게 무슨 권리가 있고 백성들이 뭔가를 의논해가지고 세워나가는 나라가 아니고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는 늘 전제국가입니다, 여러분. 한 분 왕에게 모든 권위가 있고 모든 백성은 그 권위 앞에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통치 개념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다 했을 때는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이 요구되는 것은 순종 개념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믿어 순종케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게 억지로 내가 순종하는 거냐?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 나라는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우리가 소리입니다 일문일답에서 하나님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전권을 휘두르는 상권 분립된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에게 고난을 나누어주고 국민들이 세워나가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예수님이 정권을 다스리는 나라인데 내가 그분의 통치를 즐거워하는가? 그리스도로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조금 고난이 되고 내게 예수님이 뭔가 그런 말씀이 나에게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내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나라 안에 거하는 백성으로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이제 죄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는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를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 없다, 자유함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받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율법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왜요? 죄가 없으니까. 죄는 우리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기꺼이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윗 언약을 세 번째 공부하시면서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그분의 통치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나에게 그런 기꺼운 순종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우리 경향의 모든 구역
원들이 그렇게 주님의 통치에 순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모임을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질문만 보시면요, 다윗 언약에 약속된 왕권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우리 알 수 있겠습니다.